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27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이제 그 성막의 그 바깥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마당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의 그 규격과 만드는 방법과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모양이 이제 어떠냐 하면 치수는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5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은 이제 앞에 나왔던 것 좀 다른 게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 동일해요. 근데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법계나 다른 데서는 조각목을 하고 거기에 금으로 쌓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 노수로 싸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 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수로 그렇게 만들면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를 만들라는 얘기 뭐냐면 이건 나중에 이동하기 위해서 번제단도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채를 만드는 것도 조각목하고 다 거기다 노수로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겉으로 다 노수로 씌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는 특이한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5규빗, 5규빗, 높이는 3규빗인데 중간쯤에 그물망을 만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니까 높이가 3규빗이니까 그 중간이 1.5규빗 거기다가 망을 만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을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거는 이제 제물이 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불 태우는 장소거든요. 그럼 불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놓고서 싹 태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망을 거기다 걸치게 해가지고 태우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망을 걸치게 해서 태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 같은 걸 잡아가지고 목을 확 땁니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태워버리면 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망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양을 다 급소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받은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걸 다 각을 낸다. 각을 낸다는 얘기는 토막 낸다는 얘기 하나씩 다 토막 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그 망 위에 올려놓듯이 토막을 내가지고 그 위에다 딱 납니다. 그 상태에서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어차피 다 태울 거를 그냥 통째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각을 내서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태우겠을까?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러면 망을 해가지고 태우려면은 우리가 근데 야외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맨 위에 망을 얹듯이 맨 위에다가 망을 걸치면 될 텐데 굳이 중간에다가 왜 망을 걸치게 하였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간에다가 망을 딱 놓고 그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엔 안 나왔지만은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기 안 나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내 항상 꺼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짐승을 잡아가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만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항상 번제단에는 불을 피워놔서 연기가 올라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왜 하나님께서 항상 불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번제단의 의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어디죠? 오늘 안 갖고 나왔지만 이거 안 갖고 나와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막은 전체가 이거 있고, 성막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기 전에 성막 잔치에 마당을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성막 기구가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해야 할 곳,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곳, 그래서 성막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번제단에, 그러니까 다른 성막 기구는 잘 몰라도 번제단에 대한 건 대강 잘 알아요. 뭡니까? 번제단이? 그거는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많이 얘기를 하시고, 번제단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전한 죽으심을 당하셔서 하나님께 연락 받으신 그걸 말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완전히 태워져서 그걸 하나님께서 연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흠양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거를 기쁘게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 제물에 대해서 다 온몸을 다 불태워서 죽으셔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의 모든 재력 가운데 놋을 씌운 이유가 뭐냐? 놋이라는 거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뭘 의미하면 늘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 형벌, 저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진 방법이 뭐냐? 속죄 제물이 대신 태워짐으로써, 대신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처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각각 짐승들을 갖고 옵니다. 양과 염소와 뭐 가난한 비둘기, 부자는 소 갖고 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다 머리에다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한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가 그걸 찔러 죽입니다. 그 뭐 급소를 찔렀다고 해요. 급소를.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 문화 이제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 내려오는 풍습에 의하면은 이게 최대한 고통이 없이 바로 죽이면 이렇게 목을 바로 찔러 죽었대요. 그러면 피가 확 솟구친대요. 그 큰 피는 받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당사자들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닭도 못 죽이거든요. 왜냐면 막 끔찍해요. 피가 팍 나오면.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만 적어도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이 피를 솟구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난도질 당해가지고 불태우는구나. 이거를 시청각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찔러 죽이기 때문에 너무 실감나게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막 피가 낭자해지고
그러면 야, 죄값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이 죄값으로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 거구나. 이거를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과 형벌에 대한 하나님께 그 마음에 대한 그 경외감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에,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택한 백성들은 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경험을 해요. 아직까지 물두멍, 이제 나중에 물두멍 나왔잖아요. 물두멍이나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성소,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해도 번제단의 경험은 다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성막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가장 먼저예요. 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물두멍도 지나갈 수가 없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그 복음의 깊은 그것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십자가 구속에 대한 체험 없이 이 성막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정말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면서 나의 죄가 저기서 이렇게 태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각자 마음속에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받는구나.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마당뜰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해가지고 마음에 안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설명은 뭐냐? 사람이라는 건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십자가 구속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 또 초월적인 체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라는 게 사실 다 신비한 세계거든요. 꼭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자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세계는 다 우리의 육신의 초감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고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가 오르락내리락을 본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어떤 막 무속신앙 가운데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한 체험들, 방언, 환상,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수피즘이라는 게 이슬람 신비주의예요. 이게 이란 같은 데 가면 이게 꽃갈, 이런 모자 쓰고, 빙글빙글 하얀,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춤추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이슬람교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란을 연구해서 하는 게 보통 이슬람 정통인데,
그 스피즘은 뭐냐면 이슬람에서도 그런 코란을 통해서 말씀 경전 연구해서 이거보다는 빙글빙글 돌면 이게 딱 이게 도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 행위예요. 그런 걸 통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요. 이걸 한참 하다 보면은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그런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은 야, 십자가 구속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러니까 그 경험 뭐죠?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집이 돌아가셨고 그 내 죄 사함을 이제 받았다는 그 사죄함의 은총,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그 경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인, 모든 종교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먼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막이 있으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기도 생활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하고 얘기에 비해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모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 신앙적 행위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기도나 뭘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영적 경험만 해요. 그러면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의 세계 다른 곳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사죄 은총, 이걸 경험하고 내가 그걸 경험한 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적 체험 달라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떤 종교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신비한 그 영적 체험을 추구하게 돼요. 그거 재밌거든요. 신비하고. 그 다른 종교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영적 세계도 경험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물론 우리 복음 안에도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십자가 구원에 대한 체험, 이게 확실히 있은 다음에 그런 경험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 은총,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거기에 대한 체험 없이 내가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먼저 주님, 제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확증을 하게 돼요. 확증을. 그 확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신비하고 정말 신기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 같은 것도 그래요. 기도응답도 사실은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응답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해당이 안 되지만은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체험은. 근데 이게 십자가 구속에 대한 깊은 체험 없이 기도응답 같은 것도 많이 체험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섭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해줄 때도 있지만은 바로바로 안 해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많이 안 해주게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막 회의가 들어가요.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게 이게 내 뜻이다. 이게 팍팍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땐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확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게 빨리빨리 오기를 원하게 돼요. 근데 원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막 빨리빨리 오지 않는다 해도 불안감이 오지 않게 돼요. 왜냐? 지금 안개같이 보이진 않아요. 답답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해도 불안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안개를 거쳐주시겠지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의 근원이 다 뭐냐?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근데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십자가 그러니까 이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빨리빨리 나에 대해서 기도 응답도 해주고 뭐 신비한 것도 보여주고 기도만 하고 환상으로 탁 보여줘가지고 이게 이기다 저기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실제 그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걸 바라는 그 마음의 심원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우린 자꾸만 비전 같은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도 보여주시 않는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비전은 전혀 보여주시 아니하셔. 그때그때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가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딱 보여주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을 신뢰하게 돼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청사진 자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맞아요. 근데 청사진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청사진을 신뢰해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적인 게 다 어디서 오냐? 십자가 구속의 경험을 깊이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좀 영적으로 막 신비하고 막 놀랍고 막 이런 걸 자꾸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구속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요. 일단 십자가 경험이 탁 하면 말씀에 뿌리가 박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도 환상을 보여줬다 이거 그게 막 신기하고 놀랍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방편하고 저런 방편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알려주셔도 좋고 그렇게 안 알려주셔도 좋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게 신기하게 생각되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약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 구속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번제단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십자가 구속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번제단 위에 뿔을 4가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4가지를. 그 이 뿔이 뭐냐? 이게 이제 뭐 이 앞에 구약성경 줄 보면은 도피성 같은 데다가 이 성막 안에도 이걸 만들어 놨지만 도피성에다가도 뿔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 사사기나 뭐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그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뿔이 있어요. 이게 뿔을 시편에서 뭐야?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살인자가 막 원래 살인자는 사형이거든요. 근데 도피성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이 성막 안에 들어서 여기 이 번제단 위에 4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놨는데 이 뿔을 딱 잡는 순간 그 다음에는 무조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막 죽지 않으면 여기 막 뛰어가요. 이 뿔이 있는데 번제단에 맞는 뿔을 가서 막 붙잡아요. 이 뿔도 다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노도 다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미 재물이 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이 재물이 심판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뿔을 잡는 그 순간 사형에서 죽음에서 면해지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딱 구형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휘하게 쫓아옵니다. 너는 이제 죽음이다. 너는 사망이다. 막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우리는 막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뿔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딱 구원의 뿔을 딱 잡고 살면 그 다음부터 뭐죠? 사탄 보고 영영 죽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그 구원의 뿔을 잡는 순간 아무리 사단이 나의 죄 때문에 정죄를 하고 넌 사망이다 지옥이다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웃기지 마라. 나는 이제 죽지 아니한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도나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복 형제 이제 솔로몬한테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 아도니아가 재빨리 도망가가지고 구원의 뿔 확 잡아요. 그 죽음에서 면해요. 그 구원의 뿔을 잡는 순간 마음에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면해졌구나.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발린 그 번제단이 우리가 심령이 그걸 붙잡는 순간 어떤 사탄도 어떤 죄악으로 인한 정죄도 우리를 비껴간다.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 없다. 이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안위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지옥에 가지 않게 됐군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망, 하나님께, 이 구약을 보세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뭐 제가 징계는 있어요. 징계하고 형벌은 달라요. 형벌은 저주예요. 근데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잠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서 툭툭툭 하는 코너 안을 몰아넣는 그거지 형벌은 죄값으로 인한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하면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망의 법에 가둬놓지 아니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망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 이게 믿음이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사망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의 뿔을 가서 잡지 못해. 야, 저거 잡는다고 해서 정말 죽이지 못하나? 이러면 사형을 당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뿔로 탁 도망가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탁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그 뿔을 붙잡는 자만이 사형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 갖는 첫 번째 의미예요. 아, 내가 죽은 가운데서도 피 발린 뿔 바르면, 잡으면은 죽지 아니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해당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가 아닌 살인 무조건 면제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면제받지 못해요. 이 얘기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니까 다 죄 용서만 받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게 고의적인 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늘 넘어져요. 유혹에 쓰러져요. 나도 모르게 정욕해가지고 저기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제가 범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아, 뭐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 안 받는데 그냥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마음의 자세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고의적인 죄예요. 그런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용서하는지, 아, 목사님 뭐 어느 죄도 다 용서해 준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용서 안 받지 못하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 고의적으로 아, 죄 지어도 돼,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서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성령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과 자꾸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고 옛날하고 똑같이 아유 뭐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준대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피공로를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넘어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렇게 그 뿔을 잡고 있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영 죽겠지 사탄아. 막 그냥 도망가 탁 잡고 탁 때려 잡아봐라.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안도와 안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번제단의 구조 중에서 그물을 그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걸어 놓아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몇 굽이라고 하지 이게? 번제단의 높이가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규빗, 5규빗도 그래요. 5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설명드렸죠. 구원과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법계에서부터 보면은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막 가운데. 이게 뭐냐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구원의 대항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 지금 이 번제단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노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기구고 도구거든요. 근데 그 도구인 번제단에조차
치수가 5 곱하기 5로 돼 있어. 5.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의 상징이 노수로 상징되는 그 저주와 심판의 상징은 번제단에서조차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 대신 제물로 바쳐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형을 받았어요. 불태워졌어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더 극한 형벌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5, 다 5. 그런데 이 높이는 3이에요. 근데 그 절반이니까 1.5 규빗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1.5 규빗이 이 성막 기구 중에 어떤 게 높이가 1.5 규빗이었습니까? 처음에 한 법궤의 높이가 1.5 규빗이었어요. 법궤가. 근데 여러분, 법궤가 뚜껑을 그러니까 속죄소란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 그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법궤가? 거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게 법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번제단은 결국 뭐냐면은, 법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여기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막 타오르는 그 심판은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 번제단에서 지금 그 형벌과 심판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망을 중간에다 하고서 이게 하나의 공의. 그걸 보여주면서 거기다 어떻게 하죠?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온전히 타게 만들어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걸 느낍니까? 이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마음이 생겨요. 이 고기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생각하는 하나님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심판하신 굳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던, 십자가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육체가 찢기져서 죽이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구나.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참되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늘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신 분인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가, 이 성품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지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경험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었구나.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엄청나게 강경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법궤에서 상징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레이기서에 나오는 계속 연기가 24시간 내내 연기를 올리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 연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제단을 계속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지낼 때도 보고,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낸 차례가 아니더라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연기를 통해서 계속 양 타는 냄새들이 나고, 또 시각적으로는 그 올라가는 연기가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있구나.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계속 사함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 드릴 때만 지금 용서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다시 죄책감이 들어올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맞아. 지금도 하나님의 속죄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또 누군가 죄 때문에 태워지는 그 짐승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단번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연기를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재물을 올리고 연기를 올려보내라.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자기네들이 실망했을 때에 거기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던 제물로 태워졌던 그 사건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영원토록 늘 그 연기를 올려보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또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되어서 흠양 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은혜예요. 이걸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하고 올바로 가요. 제가 눈을 말씀드린 거가 이게 바로 돼야 우리의 열심도 그 질서 안에 있는 열심이 되고 잘못된 열심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그 실수를 해서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낸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실망하고 좀 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근데 이런 게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기독교 입문할 때 이 번제단에 제대로 된 경험 없이 딴 거부터 먼저 경험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딴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서 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기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대적을 막을 수가 있고, 실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상처가 돼도 금방 그 상처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너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번제단부터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번제단부터. 번제단의 경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물두멍으로, 성수 안으로, 그 성수 안에 들어가면 그 기도의 향연들이 다 나와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영광, 이런 것도 아니, 성수 안에 나중에 분향단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그것도 제대로 막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번제단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그저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주시고 죽이시고 찢기시고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흠양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이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내려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사단은 우리들을 쫓아오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고 우리를 침울한 암흑 속으로 몰아가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쫓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고 눌림에서 해방되며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